또 잘라내고 계속 잘라내다 보면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강을 건너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다 하시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겸손합시다. 사랑합시다. 예. 그렇게 늘 예수님께 주목하고, 자, 겸손. 우리는 어디 사람이라는 겁니까? 갈릴리 사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 타짜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구정 날이어 가지고 수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날 성경 암송해야지 해가지고 성경 암송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이거든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찰랑찰라고 오늘 한 내내 애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5절 24절, 원래는 1절에서 24절까지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좀 반복되니까 길갈의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복습을 하자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모세가 죽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는데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누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형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만나는 겁니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시대가 지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뭐가 앞서갑니까?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중심으로 모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배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2장은 정탐꾼 2명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누구 집으로 갔다는 겁니까? 기생 나합의 집에 갔는데 우연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이 아낙 자손을 포함해서 강한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이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을 뭐하게 해주시냐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나합인데, 기생 나합이 선택하잖아요.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해서 여리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을 살려보냈던 창틀에 무엇을 매라고 그럽니까? 붉은 줄을 매라 그럴 때 즉시 뭐 했다는 겁니까? 붉은 줄을 매놨다. 그러니까 기생 나합이 생명을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으로 선택하면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거거든요. 새벽에 우리가 똑같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이제 11장, 12장에 가면 전쟁에 정복한 왕들 이름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왕들 이름이 나온 게 뭐냐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면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형통한 길이다,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장 요단강을 건널 때
자,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면 그 길을 뭐 나옵니까? 따라가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언덕까지 찼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니까 뭐 했다는 겁니까? 요단물이 끊어져서 쌓였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일 나중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나오라 그래라. 그래서 나왔더니 다시 요단강물이 뭐 했다는 겁니까? 전처럼 흘렀다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홍수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수는 큰 강이 없죠. 그러니까 무엇을 만나냐면 태풍을 만나잖아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여수에서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뻥을 치더라고요. 태풍이 오면 파도가 가로등을 넘어간대요. 가로등을. 그래서 내가 그래도 웬만큼 해라. 어떻게 파도가 가로등을 넘어가면 다 죽겠다. 그런데 진짜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 와봤어요. 태풍 오면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와봤어. 근데 그때는 비만 오지 태풍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여수를 처음 와봤거든요. 그 태풍 한번 가로등 넘는 태풍을 한번 보려고. 그런데 혹시 사시면서 태풍이 가로등 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 한 거예요? 뻥친 거지. 근데 저는 이제 항룡강이라는 강에서 사는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게 언덕까지 찬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거든요. 그때까지 차면 정말 두렵습니다. 뚝이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방방하게 차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뭐 해야 돼요? 언약궤를 모고 뭐 해야 됩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뭐가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뭐하고 있어야 돼요? 지키고 있어야 돼.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헌신하신 분 봉사자들이 그 자리를 끝까지 뭐 해주는 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헌신하는 분, 봉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 왜냐하면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4장이 건너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보내가지고 제사장이 선 곳에서 돌 12개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너희들이 오늘 유숙하는 곳에 가서 거기다가 쌓아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12개의 돌로 탑을 쌓으면 얼마나 높이 쌓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4개 받침을 놓고 위에 3개를 놓고 그 다음에 3개를 놨으면 몇 개 놓겠습니까? 2개를 놓고 그 다음에 하나를 놔. 그럼 몇 개가 올라간 거예요? 10개 올라간 거예요. 10개. 그럼 2개는 어디다 놔야 될까요? 그럼 이제 5개 놓고 4개 놓고 3개 놓고 2개 놓고 1개 놓고 그럼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습니까? 높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만약에 좀 기념비만한 데 탑을 세우라 그러신다 그러면 얼마만큼 세워야 되겠어요? 높이 세워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12개 돌을 갖다가 한 사람이 맬 수 있는 크게 돌을 갖다가 쌓는다 그러면 높이 쌓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외양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의미, 상징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란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12개 돌로 탑을 쌓았을 때 표징과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성으로 하자 그러면 표적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구유에 가면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건데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 이적이라보다는 기적적인 사건이라보다는 그 사건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뭘 섬긴다거나 어떤 전도를 한다거나 선교를 한다거나 구원하는 일, 하나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선교가 잘 된 이유가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 계층이 누구냐면 천민들이었습니다. 천민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사람한테 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고위층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장 천민인 사람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 표현하자면 기초가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목회를 한다 그러면 가장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목회를 10년 차가 되고 20년 차가 되고 30년 차가 되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제가 보니까 교육 전도사일 때 하고 전도사일 때 하고 부목사일 때 하고 담임 목사일 때 하고 제가 이제 저를 알잖아요. 돌아보면 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낮아진 쪽으로 변한 게 아니라 높아진 쪽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프죠.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이 됐다는 것은 낮은 자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낮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았는데 내가 뭐 해버려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기념하라는 것은 잘 아시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 성경은 그를 뭐라는 겁니까? 기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게 두 가지거든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 그다음에 성만찬. 예수님이 직접 기념하라고는 안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누구를 기념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할 것은 못 부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기념될 것은 무엇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구를 기념하라 했냐면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돌들을 갖다 세워가지고 이것이 표적이 되고 그리고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해요, 안 해요? 세우라고 안 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뭐라고 그런 겁니까?
세우라 그런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린 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뭘 잊어버려? 뭘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린 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만약에 우리가 망각의 은혜가 없잖아요.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한 일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잊어버리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하신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상처를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상처가 뭐가 돼요? 트라우마가 돼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 말했는데 그 상처 때문에 했는데 나는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잘해주고 싶은데 막상 마음은 그러는데 말은 어떻게 나가냐면 희한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그것이 잊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기억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집에 있었던 일, 형들의 일을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를 나중에 아버지 앞에 므낫세는 오른쪽에 작은 아들은 왼쪽에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축복기를 받으려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버려요?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매이지 않고 번성케 하는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므낫세의 은혜가 있어야 돼. 므낫세의 은혜가 있어야 에브라임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린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유숙하면 거기서 그 돌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돌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 것을 알게 하고 항상 여호와를 뭐하게 하도록 경외하기 위해서다라는 거거든요. 경외란 말을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이런 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급한 일, 두 번째는 내 일, 세 번째 하나님 일 이러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러죠. 급한 일부터 하잖아요. 급한 일부터. 그리고 누구 일부터 해요? 내 일부터 하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 일을 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경외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겠습니까? 아멘 하죠. 여호와 일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뭐 합니까? 아멘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목사님 좀 이상한 소리 한 것 같은데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 거잖아요. 무엇을 받아야 되니까?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이 받아질까? 왜냐하면 복 받으라고 해가지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복 받을 무엇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뭐 복 받을 무엇을 해야 돼요? 짓을 해야 돼. 옛날 어르신 말씀이 이쁜 짓도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저 동관교회 목사님이 순천에서 순천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유독 자기를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어디 가다가 물어봤대요. 목사님, 부목사가 3명, 4명 있는데 왜 저만 이뻐하십니까?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 그랬답니다. 이쁨도 저 하기 나름이다. 저한테서 온다. 그 목사님이 오른손이 없으세요. 오른손이 이렇게 실족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문을 열 때마다 왼손을 열려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그 누구도 와서 문을 안 열어줘. 근데 동관교회 목사님이 거의 부임해가지고 목사님 어디 가실다 그러면 나가서 차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차문을 열어주고 닫아드리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것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 뭐 하겠습니까? 고마운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쁘지.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도 똑같겠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짓을 해야? 이쁜 짓을 해야지. 복 받을 짓을 해야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지를 뭐 하신 겁니까? 시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아들을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미운 아들이 아니잖아요. 문제 일으키는 아들이 아니고 100세 때 얻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바쳐요. 그래가지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러시면서 네 독자를 뭐 하지 않고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준비해 주셔요? 순양을 준비해 주시죠. 그리고 어떤 곳이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해야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여호와 이레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한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 자,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처음 선교 갈 때 동국제일교회라고 미자립교회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거든요. 초등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 그리고 우리 가족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째라는 지역이 있는데 반군 지역인데 반군 사령관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아째를 놓고 기도하신 분인데 반군 사령관이 죽었으면 아째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 말씀이 지금이 들어갈 기회돼. 그래가지고 같이 가재요. 안 간다겠어요. 안 간다고. 그런데 가재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동국제일교회 우리 교회, 그때는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3번째로 들어간 교회돼요. 그리고 갔어요. 우리 원선이 원정이는 매대나 놔두고 사모님하고 저고 순교할 마음으로 갔어요. 그때 읽은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그때 선교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뭐 해야 되겠다? 보여야 되겠다. 죽으러 간 줄 알고 갔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되면 시험을 하셔. 근데 그 시험을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통과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 자손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항상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열어주신 거예요. 요단강을 열어주신 것처럼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앙을 이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성도점들이 그대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길갈의 진을 찾거든요. 길갈의 뜻이 이제 여호수아 5장에 가면 나오는데
이게 굴러가다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아픔, 상처, 실패, 고통 이런 것들이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다 굴러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굴러가게 해버리셔요. 그리고 다시 뭘 얻게 하냐면 힘을 얻게 한다는 거죠. 자동차 타고 다니시다가 이제 기름 넣으라고 반짝반짝 이게 불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뭐가 있어야 돼요? 충전소가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어디로 가요? 진영으로 가요. 진영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3km 정도 떨어졌거든요. 여리고에서 길갈까지. 그리고 전쟁하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길갈로 가요. 계속 길갈로 갑니다.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길갈로 왔다가 다시 전쟁하러 가고. 그러니까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뭐 하냐면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굴러가게 하고 새 힘을 얻는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리도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길갈은 어디겠어요? 우리의 길갈, 우리에게 영적 충전소가 되는 곳은 어디냐면 이제 교회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께. 그러니까 교회에 온다는 것은 누굴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목사한테 눈도장 찍으러 온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곳이 되면 그게 뭐냐면 길갈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반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반대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운 사건들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이제 바벨탑이거든요. 바벨의 뜻이 뭐냐면 혼돈입니다. 혼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러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언어를 뭐하게 하십니까? 혼잡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 방황한다는 거죠. 혼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안 띄워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 왕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갈멜에다 기념비를 세우고 어디로 내려갔다는 겁니까? 길갈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내려갔다는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려갔다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길갈로 갔으면 사울의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충전돼야 돼. 믿음도 충전되고 은혜도 충전돼야 되는데 충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아낙 자손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멸하지 않고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고 나중에 이게 충전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냐면 다윗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뭐 한 겁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바벨탑이 무너진 것도 사울 왕이 무너진 것도 기념비 하나 잘못 세워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아요. 무엇을 세우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가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지 않는 것은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9절 말씀, 여호수아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나가면 물이 흘러가지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거기다가 돌을 쌓았을까, 세웠을까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감사의 제단이라고. 감사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감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겁니까? 오늘까지 있더라. 하나님 앞에 늘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신학교 교수님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나는 학생이 하나 있대요. 학생이 야간에 다니는 학생이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과제물을 내줬는데 과제물을 카피하고 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복사해가지고 그냥 붙여쓰기 해가지고 했는데 좀 유명하지 않는 사람 걸 써야 되는데 자기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 걸 갖다 써가지고 똑같이 해놓으니까 교수가 불러가지고 이건 너 보고 베낀 거지? 복사한 거지? 그랬더니 예,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더래요. 근데 대부분 이런 사건이 있으면 교수하고 학생하고 관계가 멀어진대요. 근데 이 학생을 기억한 게 뭐냐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면 더 인사를 하더래요. 그리고 책볼 시간 때 자기가 설교할 때가 되면 제일 앞에 와서 앉는대요. 그리고 집회 가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뭐 한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멀리 하는 자는 뭐하고?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뭐가 있고? 복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여전히 뭐 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오셔야 돼. 기도 자리에 와야 돼. 속상해도 어디 와야 돼? 예배 자리에 와야 돼. 목사가 욕을 해도 뭐 해야 돼요? 내가 너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다. 그러면서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 저는 목포 사랑제일교회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새벽기도를 그렇게 다니시는데 복을 못 받았어요. 계속 가난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입방아를 찢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면 복을 받아야지 복도 못 받으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된다고. 그 말을 계속 들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시고 집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새벽기도를 안 가고.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새벽기도 안 가요? 그랬더니 예, 집에서 하려고.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가더래요. 엄마 어디 가요? 그랬더니 기도가 안 된다 하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기도를 하셨는데 집안 형편이 안 좋았대요. 좋아지지 않았대. 그대로 돌아가셨대요. 그 형편 그대로. 그런데 그 은혜를, 그 기도의 은혜를 누가 받고 있냐면 당신이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하는 소리가 들리지, 내놓고 할 얘기도 없지, 그렇게 새벽기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복 받은 건 없지, 찌질이가 계속 가난하지. 그러면 누가 가까이 오겠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가까이 와요. 그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겁니까? 멀어지는 것이고, 사울왕도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멀어진 것이고.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 때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 무엇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은 누구를 기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념해요. 그러니까 그 기념을 계속해 나가니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거든요.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노브에서 우물이 터졌거든요. 그런데 부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뭐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뭘 쌓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것이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좀 그게 승리한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찾아봐야 돼요. 안 띄워줘요. 창세기 33장 마지막입니다. 야곱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좀 이상하죠.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뭘 지었다는 겁니까? 우릿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앞에 사건이 뭔지 아세요? 약복강 사건이요. 32장이. 약복강 사건에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 만났다고. 그리고 형 에사하고 뭐 했어요? 화해했어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에 됐어요? 해결됐어. 그러면 누굴 기념해야 돼요? 하나님 기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념 안 해. 그럼 뭘 져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져.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져. 그러니까 하나님 몇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자기가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축. 그리고 하나님은 뭐였냐면 잊어버렸어.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34장이 디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델 올라오라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뭘 졌다는 겁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누굴 기념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6절에.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삶을 계속 살다가 창세기 47장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 창세기 47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죽을 때까지 누굴 경배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이제 오늘 여호수아 4장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다 그러면 이게 나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름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살아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죽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셔요.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열어주신 것처럼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7장 31절은 야곱이 이렇게 했잖아요. 아들한테 말할 때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나에게나 아니 우리 집안에 있었던 영적인 사건들에서 뭐 해야 돼요? 기념해야 돼요. 1월 31일이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결혼 기념일. 근데 결혼 기념일을 몰라요. 우리 사모님이 고맙게.
막 이게 명절 지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1월 30일이 됐는데 결혼 기념일인지를 모르고 있어. 어찌나 감사한지.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오늘이 잠깐만 결혼 기념일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땡 쳤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땡. 그러니까 근데 결혼 기념일은 지키잖아요. 생일도 지키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지켜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가 어떤 큰 병이 있었는데 집안에 누군가에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뭐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럼 그날은 뭐 해야 돼요? 기념해야 된다는 거죠. 그날을 기념해야 돼. 가족이 뭐 결혼 기념일 때만 모여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생일 때만 모여서 밥 먹는 게 아니고 그런 날을 기념일을 잡아서 이날은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모여라, 밥 먹자. 그래가지고 그 일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념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념하는 것은 내가 알려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알도록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돌들의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선을 우리는 이제 그런 기념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창립 기념일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념일이 별로 없어. 교회 절기 외에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정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목사님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날입니다. 오셔서 예배드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일들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뭐 나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자식들도 명절에는 안 와도 된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뭐냐면 와야 된다. 이날만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날들을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요단강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고 손으로 다 셀 수 없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기념일을 만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전되며 전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